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계속 우리 인생을 주인은 하나님이다. 십자가 앞에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왔어요. 또 빛 가운데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이 다 요한복음에서 하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도 신비할 정도로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한번 본문 들어가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은 맨 끝에 간증이 있어요. 진짜 놀라운 간증인데요. 근데요, 이 본문을 이해하면 훨씬 그 메시지가 잘 들어오실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 준비일은요, 목요일 오후 6시부터 금요일 오후 6시경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잖아요. 예수님이 숨지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경이니까 이제 정말 안식일 전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원래 십자가 처형은요, 아무한테 주어지는 형벌이 아니고요, 반역 같은 아주 심각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로마는요, 이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들은 나무에 그대로 매달아 놓고 보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은 조금 달랐어요.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나무에 달아 죽인 죄인의 시체를 밤새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해지기 전에 치워달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때는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인데다가 6월절이잖아요. 진짜 1년 중에 제일 큰 날이니까 시체를 처리하고 싶은 거죠. 또 여기에 보면 다리를 꺾어 달라고 하는데, 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다리를 꺾으면요, 이 하중이 너무 끔찍해요. 이게 쏠리다 보니까 더 빨리 죽는데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해달라는 거죠. 아마도 이 요청을 하러 갔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자,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자, 병사들이 이제 명령을 받고 그 십자가의 처형 장소에서 예수님 오른쪽 왼쪽 강도의 다리를 꺾었어요. 그런데 그 중앙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죽어 있어서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자,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한 군인이요,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보려고 옆구리에 창을 딱 찔렀어요. 그때 피와 물이 흘러나왔어요. 이것은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이에요.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물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임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창세 전의 영광이 회복되셨으며 약속하신 성령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또 하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군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렀지만 그것으로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의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인 생수가 흘러나왔기 때문이에요. 이 일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으며 그것을 요한이 목격했음을 강조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하심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원천인 성령이 주어졌음을 확인시켜줘요. 자,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이 두 말씀 모두가 구원론과 기독론 전체를 반영하고 있어요. 우선 36절은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뼈를 꺾지 말라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임을 말해요. 동시에 시편과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성취예요. 또 37절은요. 여기 각주에 보면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의 성취이지만 또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은 죽으셔도 살아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심판의 중심에 계심을 보여줘요. 십자가 앞에는 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빛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는 부류가 있고요. 빛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가는 부류가 있어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하는 자리가 십자가죠. 자,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했어요. 그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고요.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는 부자였고요. 마가나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면 출교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고 부자고 여러 가지 정말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요구해요. 커밍아웃 하는 거죠. 더 이상은 진리에서 뿜어 나오는 뜨거운 마음을 숨길 수 없었던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십자가는 중한 죄인이 처형을 당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대로 두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함으로 경각심을 일으키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례를 깨고 빌라도가 허락을 해준 거죠. 자,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도 등장해요. 그도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고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밤에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때는 못 깨달았지만요. 그는 장례를 위해서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약 100근쯤 가지고 왔어요. 이게 34kg 정도 되는 무게래요. 또 이것은 시체의 방부제로 사용했던 향품이고요. 자,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맛 보로 쌓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들은요 유대인의 장례 풍습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았어요. 그리고 골고다 근처에 있는 요셉 소유의 새 무덤에 안치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를 얻기를 소원해요. 특히 니고데모는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을 방문하는 장면은 바리새인으로서 공적으로 예수님을 검증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했지만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흐른 물, 즉 성령의 주심으로 그는 현재 누리고 있는 것보다 진리가 더 소중한 것을 또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용기는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장례를 치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고 드러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제 너무나 감동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레미안 빵집 소개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우리 오이 패밀리세요. 그분이 계속 댓글로 강약길을 걷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고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정말
정말 그분의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그러던 차에 저희 사무실로 그 빵을 받게 되었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이 패밀리에서 그 빵을 사가지고 보육원에 보내기로 했어요. 또 앞으로 매달 보육원에 일정량을 보내기로 했고요. 빵이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건강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직접 전달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그러다가 어저께 진짜 감동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은 거예요. 세상에는 사장님이 보육원 출신이시래요. 그래서 늘 마음에 보육원 섬김에 대한 마음이 있었대요. 그러나 강약길을 통과하는 중이니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모든 수익금을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한테 보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 주신 말씀도 그거였대요. 남편분이 재능이 많으신데 그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고아 가부와 나그네를 돕고 싶었대요. 그래서 환경이 녹록치 않았지만요, 성실하게 조금씩 흘려보내고 계셨대요.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았지만 섬기는 것 자체에 큰 기쁨이 있었기에 계속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마음을 누가 받으셨겠어요? 이 성실한 섬김을 누가 보시고 계셨겠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제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 가정의 꿈대로 오이 패밀리를 통해 매달 보육원의 빵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섬기게 하셨어요. 그분들 표현으로는 꿈이 이루어지셨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한다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알아주세요.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천국 시민임을 선포하고 세상을 이기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스토리들이 오이 패밀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감격하고 있어요. 또 저는요, 이 놀라운 일들을 아무 때나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딱 맞춰가지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스러워요. 우리의 이 성경 공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확신하며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고고싱해요.